자,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다 기분이 좋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이를 더욱 바라보라. 선물 받으면 진짜 좋은데요, 사실은 선물을 주시는 그 대상이 진짜 선물이더라고요. 선물은 사실은 그 선물을 주는 그 대상의 소유일 뿐이죠. 하나님이 오늘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세요.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더욱더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그리고 습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자칫 잘못하면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누가 옆에서 조금만 시비를 걸면 막 짜증나기 쉬운 그런 계절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어떤 묵상이 되냐면,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러면 진짜 행복의 이유가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가 딱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날씨가 좋은 나라들 있잖아요. 고원지대에 있는 나라들, 스위스, 핀란드,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춥지도 덥지도 않으니 늘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면 더운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땀나고 습기 있고 또 불쾌지수가 높은 이때일수록 주님은 오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이 더 행복할 때다. 지금이 더 행복의 이유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때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짜증나는 이 시간 속에 어떻게 저분을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지? 어떻게 이렇게 짜증나는 순간에 감사하지? 그리고 도무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시간인데도 저분은 왜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러지? 그 고백을 여러분이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행복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설교를 오늘까지 10번째 전하고 있어요. 이때쯤 되면 이제 좀 행복 지긋지긋하다, 그죠? 목사님, 설교 주제 좀 바꾸시지요. 다 알아요. 이제는 행복의 이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좀 설교 주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진정서를 좀 올릴 만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행복의 이유,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행복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렇게 변했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 증거가 나타나야 제가 설교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익산의 베델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 당면한 형편 중에 은행 대출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 5월부터 열심히 그 빚을 상환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개인이든 단체든 빚이 있다라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채무의 의무가 있는,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갚아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자는 부담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 빚은 언제 다 갚나? 그게 빚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인데, 저도 그랬어요. 도무지 갚아도 이거를 어느 세월에 갚나?
그런 마음의 눌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난 5월 한 달 동안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래는 저의 계획은, 처음 계획은 대출 상환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처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사인을 계속 보여주세요. 아니다, 이번에 다 갚자.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들어갔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진짜 기적과 같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드디어 어제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게 되는 서류 정리를 끝을 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제 마음에 이 마음의 기쁨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본에, 우리가 지난번에 단기 선교 갔을 때도 우리 중앙영광교회 목사님 뵙고 왔잖아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께는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목사님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이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쭉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하나님이 목사님 가정에 11조를 받으시고 축복하셨네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번에 대출 상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도 어느 일정 부분을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도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순종을 드립니다. 결단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번에 대출 상환과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 그 전체 금액의 11조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제가 이번 되어지는 일의 첫 번째 깨달음이었어요.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익산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해서 재정을 흘러보내는 일에 저희들이 전심을 드렸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익산에 내려올 때도 저희가 드린 재정의 10배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어요.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쁨으로 드린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제가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저는요 처음에는 이 대출 상환이 다 끝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기쁘죠. 이 일이 됐을 때 제 아내와 너무 기뻐서 막 하이파이브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좋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좋으시죠. 이 영상을 듣는 분들 다 좋으실 거예요. 베들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쁠 줄 알았어요. 물론 기쁘고 행복한데, 근데 제가 지난 10주 동안 금요일마다 행복의 이유는 어떤 조건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했잖아요. 그 말씀이 제 안에 고백이 되어지면서, 준철아, 너는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너 전했지. 네. 근데 너희 교회 대출 상환이 끝나서 너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짚어지는 것이,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보다 제 안에 어떤 깨달음이 주어졌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더 믿어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이 행복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마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이때일수록 목사님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일수록 더 말씀 앞에 전도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더 크신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전화기 너머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제가 아멘으로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아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유를 하나님 외에서 자꾸 다른 대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건가? 아니요. 꼭 그렇게 말씀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미혹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도록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반복이 될 때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꼭 반복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째 날은요, 누구를 만들었냐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든 다음에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었다, 인간을.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쁘셨다라는 표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일도 하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다른 대상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보지 말라, 사람도 보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어서는 안 되고 거룩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되게 좀 섬뜩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결혼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가 율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인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행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남편이 아내에게 행복을 주는 거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아내가 남편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성도들에게 행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해 주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 주지는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기대는 이제 내려놓고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행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계속 순환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되는 거고, 그것이 계속 순환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결혼하게 하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진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나게도 하시고 결혼하게도 하신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행복은 배우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배우자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여러분 거기 은사와 선물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은사와 선물은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ift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도 선물이고 또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다양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자연이든 일이든 사람이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줘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죠. 왜 선물을 주죠? 여러분, 선물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선물을 주면 누가 기뻐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기대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선물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엄청나게 많은 온갖 좋은 다양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 선물로 다 주시는데 왜 주세요? 우리가 기뻐하라고, 우리가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초등학교 아이 중에 박호연이라고 하는 아이가 시를 하나 썼어요. 무슨 시를 썼냐면 공짜, 시 제목이 공짜예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거 공짜, 말하는 거 공짜, 꽃향기 맡는 거 공짜, 하늘 보는 거 공짜, 나이 드는 거 공짜, 바람소리 듣는 거 공짜, 미소 짓는 거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도 공짜. 그렇게 시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 다 어른들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 공짜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가요,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받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지지리도 못 났고 못 배웠고 못 가졌고. 아니요, 진짜 그런 말 하면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다양한 선물을 주셨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었는가.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누가 받잖아요. 그런데 선물 받은 사람이 감사하다는 인사도 안 해. 그리고 선물 막 뜯어보고 막 그 선물에만 열중하고 선물을 준 사람을 본체 만취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니, 선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그 선물을 준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뭐는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인사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그냥 입 싹 닦으시면 안 돼요. 말이라도, 그죠? 말이라도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도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선물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준 나를 진심으로 기뻐하는구나,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더 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오늘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온갖 다양한 은사와 그리고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더 바라보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 자체는 귀한 것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선물이 자칫하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 주신 선물에만 매여 있으면, 아이고 좋아라 이 선물, 아이고 그 선물에만 매여 있으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주실 때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속이 좁으셔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에 중심을 두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만 몰두하게 되면 그것이 영적인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선물에만 우상처럼 섬기게 되니까 완전히 눈이 가려지는 거죠. 여러분, 자연현상 중에 일식이라는 현상 혹시 아세요? 몇 달 전이죠. 슈퍼 일식이라고 저희 그 밤에도 봤어요. 여러분, 일식이 뭔지 알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가로막아서 그게 일직선이 되어가지고 태양이 잠시 잠깐 보이지 않는 현상, 그게 일식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일식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그 달이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검해져요. 왜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중간에 달이 있는데 일직선이 되면 달이 밝아야 되는데 검해져요. 왜 그럴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 거는요, 태양 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그런데 스스로 빛을 못 내는 그 달이 태양에 비하면 달이 얼마나 작아요. 달은 진짜 작거든요, 태양에 비하면. 그런데 그 작은 달이 태양을 가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 그 조그만 선물 하나가 태양이신 하나님을 가려버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에 불과한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그래서 우상 숭배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일식 현상이 지금 있어요.
진짜 바라봐야 될 태양이신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로막고 있는 달이 저것만밖에 안 보이니까 저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와, 그때 행복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꽃들의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죠? 그리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때,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 멋진 풍경을 볼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 느끼는 행복을 느끼는 이 감각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심지어는요, 우리들의 이 감각, 사람이 오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보는 것, 듣는 것, 촉각, 후각, 이 모든 감각도요,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 짜고 설탕을 먹으면 달고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우리의 혀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거를 구별하는 거죠? 식초를 먹으면 왜 시다라는 거를 알죠? 하나님이 우리의 혀에 감각을 주신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것.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성적인 사고의 능력까지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은혜 안에서 행복은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그 행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니까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상처럼 여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하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과 날마다 24시간 왜 동행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우상화시키지 않아요. 이번에 교회 대출 상환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는 건 이게 이제는 우리들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겸손히 더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나아갈 뿐이에요. 우리는 또 새로운 일을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좋으신 것을 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처음에는 오해했던 말씀인데요. 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면류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말씀을요, 액면으로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기쁨이라고 그래놓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행복의 이유,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행복의 이유가 예수님인 사람들이 모여서 보니까
서로에게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우리 태호에게 아들, 넌 아빠의 기쁨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저는 날마다 해줘요. 아들, 넌 아빠의 기쁨이야. 그리고 우리 부부끼리도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안 하나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면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서로에게 우상화시키는 그런 고백 아닌 거 알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행복하니까 그 행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대상으로 삼자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 하늘을 바라보며 꽃들과 새들을 바라보며 와, 기쁘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어서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만드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서로에게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베델교회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베델교회의 기쁨입니다. 왜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만의 고백이에요.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 저는요,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습관을 하나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누군가를 향해 특별히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하나 주셨어요. 제가 첫 번째, 어느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첫 번째 대상은 제가 새벽에 제가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익산 지방에 감리교회가 30교회 교회가 있거든요. 왜 30교회 교회일까요? 한 달에 매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축복하라고. 그래서 한 교회씩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자세한 기도 제목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지방의 아무아무개 교회 아무아무개 목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 기도는 제가 매일 한 바퀴씩 또는 어떤 때는 두 바퀴씩 우리 교회 뒤편에 아파트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 남으실 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를 돌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101동부터 108동까지 있는데 저 101동 몇 층에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의 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땅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축복하는 대상이 있어요. 제가 동행일기 나눔방에 저와 함께 일기를 나누시는 목사님들이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밤에 또는 낮에 목사님들의 일기를 읽어보다가 갑자기 목사님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라. 어떤 때는 모니터에 손을 잠깐 얹고 하나님, 오늘 이 목사님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 시간을 매일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별로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축복 기도하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섬기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이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고백했다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훈련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실까? 또 순종해보고 또 순종해보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무엇을 드시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는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았는지만 명확하면 돼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신 그 수도사예요. 그런데 그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이면서도 그 수도원에서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요리사였어요. 맨날 주방을 청소하고 요리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세월이 가면 희미해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산 정상을 밟고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한라산을 갔든지 백두산을 갔든지 그게 언제였는지 이제는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희미해지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에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분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철판에 전병을 뒤집을 때도, 음식을 할 때 음식을 뒤집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요리하시죠? 집에서 음식 하실 때 계란 프라이 한번 뒤집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로렌스 형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고 딱히 다른 소일이 없을 때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나중에 일어날 때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여러분, 행복은요, 어디 거창한 곳에서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일본의 TV 프로그램 중에 라면 한 그릇에 100만 원짜리를 먹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라면 한 그릇에 100만 원, 여러분 그게 입에 들어가겠어요? 한 그릇에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행복할까? 100만 원짜리 라면 한 그릇 먹으면 1,000원짜리 라면, 컵라면 하나 먹는 사람보다 진짜 행복할까? 아닌 걸 알았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마약이나 부정한 일에 연루돼서 또 그 프로그램이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고. 뭐죠? 행복은요, 어떤 거창한 곳, 화려한 곳에서만 느끼는 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한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너의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근데요, 모세가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만 해도 그들은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거처할 집도 없었고요, 그들이 농사지을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 맞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백성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 행복의 이유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두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 그냥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고요. 가진 것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숙자에게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노숙자가 땡큐 그럴까요? 내가 지금 빌어먹는 사람이라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면 열받을 만한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진 것도 없어요. 신발 한 짝 신고 40년을 지금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행복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 수 있었을까? 아하, 모세는 늘 일상에서 로렌스 수도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알았고 경험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했던 사람이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모세의 좌우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모세가 자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안 살면서 너희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 어디에 있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알았어요. 모세는 늘 이렇게 살았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명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늘 가슴팍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 늘 습관이 된 모세. 그래서 그의 마지막 임종 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구나. 제가 그 모세의 유언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아이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너는 행복한 아들이다.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그렇게 행복하니까. 내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인 것을 누리니까 그렇게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행복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거죠. 와, 그런 거구나. 늘 주님과의 충만한 관계 속에 있었던 모세,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선물을 주신 그분이 더 바라보아지면 바라보아질수록 내 안에 행복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그 은혜의 넓이가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더 풍성해져서 그래서 느껴지는 그 감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 안에 느껴지는 이 행복의 크기.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선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마음이 뺏겨서 그들을 우상처럼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도 그랬었어요. 우리도 어느 사람, 돈, 어떤 명예, 내가 갖고 싶은 자리, 이름, 주님, 이제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주님께 주목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항상 주 안에 있음으로 가족과 일터, 교회 생활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주옵소서. 모세처럼 이제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포해주고 행복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수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참 좋은 아버지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선물을 주신 주님보다 하나님 그 선물을 사랑했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든 교만한 마음, 패역한 마음, 영적인 일식과 같이 태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교만하고 어두운 마음이 이제는 깨어져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선물의 근원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들이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충만함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선포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안에, 나의 일터 안에, 교회 생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통하여 진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 나의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로렌스 수도사가 하나님 관계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계란 프라이 하나 뒤집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였고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우리들의 행복은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행복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에 눈이 팔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선물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선물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 눈이 충만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